디모데전서는 교회 직분자의 자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에 보면 감독자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직분자 그 조직이 굉장히 단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교회 감독과 집사가 있었고 성도가 있었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목사와 장로, 그 다음에 장립 집사와 권사, 그리고 1년마다 임명되는 서리 집사, 이렇게 조금 구체적으로 구분을 했습니다만은, 초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지도자로서, 직분자로서 감독과 집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여성도 가운데서도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주 단순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에도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기 이제 감독은 오늘날 목사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종종 장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장로는 교회 안의 직제라기보다는 존경을 받아야 할 지도자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장로교회의 장로와는 성경이 말하는 장로의 의미는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초대교회는 감독과 집사가 있었는데, 감독의 가장 중요한 이제 직무가 뭐냐면 양무리를 감독하고 그들의 신앙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는 이런 감독을 잘 돕는 조력자 역할을 이제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집사의 기원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오거든요. 어떻게 해서 초대교회가 집사들을 세웠는가, 왜 세웠는가, 그 사도행전 6장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 초대교회가 아주 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내부적으로 이제 큰 갈등,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바로 구제 문제 때문에 히브리파 성도들과 그 다음에 헬라파 성도들 간에 서로 이제 차별 문제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때 교회 지도자였던 사도들이 구제 문제 때문에 자신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도 이제 등한이 되지 않았는가,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이 구제 사역을 집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사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구제 사역을 맡기고,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의 전무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모든 갈등들이 사라지게 되고, 교회가 더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이제 부흥하게 되는 놀라운 이제 좋은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직은 근원적으로 교회 지도자, 말씀 사역자, 목사를 잘 돕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목사가 영적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다른 모든 사역들을 담당하는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바로 집사라는 거죠. 지난번 오후에 제가 이 집사는 마치 식당의 웨이터와 같다. 그래서 손님들이 오면 그 옆에 서 있으면서 손님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서 제때제때 채워주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교회 직분자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특별히 이제 담임 목사의
그 모든 목회에 잘 이렇게 협력을 해서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협력하는 그 일이 바로 교회 직분자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사역이다. 이제 집사의 자질과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4월 둘째 주일 날 이제 교회 직원을 선거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집사의 자질이 곧 이제 권사의 자질과 뭐 거의 대등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도 하시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런 자질을 가진 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이제 복음사에게 더 이제 아름다운 결과를 낳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사의 자질이 무엇이냐? 쭉 보면 1절에서 7절 보면 감독에 대한 자질과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기능의 차이로 인해서 집사에게 요구되는 특별한 자질들이 7가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단정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올 때 다 이렇게 옷을 단정하게 다 입고 다 나오셨거든요. 바로 그 단정함이에요. 근데 이제 옷만 이렇게 단정하게 입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분명한 구심점이 있어가지고 그의 삶의 질서와 규모가 있는 삶이 바로 단정함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모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구심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구심점이 이제 될 때에 당연히 우리의 삶은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와 주님인데 내 삶이 흐트러지고 무질서하고 규모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이제 직분자, 이 집사 같은 경우에는 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정말 예수님이 구주시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그 삶의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집사는 그 삶이 정말 질서가 있고 규모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 쉽게 말하면 함이 가지고 이 말 저 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하고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되는. 왜 집사가 일구이연해서는 안 되는가? 이 자질은 집사직이 가진 아주 독특한 기능과 관련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집사의 아주 중요한 책임 중에 하나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구제를 위해서 교인들을 돌아보고 신방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들은 말을 또 이제 할 때 굉장히 주의가 이제 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누구가 자기한테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을 이 사람에게는 이 말하고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일구이연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을 했던 사람도 상처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집사가 신방을 해가 그 말을 또 듣고 난 다음에 또 그 사람도 상처를 입게 되고, 그 교회 공동체가 굉장한 손상을 입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일구이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교회를 건강하게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말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내 어느 생활에 정말 책임감이 있는, 내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그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하게 아름답게 잘 세워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당회가 권사를 세울 때는 일구이연하는 사람들이 이제 돼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교인들을 신방해야 안 됩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장로님들을 도와서 맡은 교구를 돌아보고,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 건면을 하고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 신방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한마디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은 그 오히려 신방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 술에 대해서 너무 탐닉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집사의 경우에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에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덕 가운데 하나가 자제력이거든요. 자제력. 그래서 교회 지도자인 이 집사와 권사가 이 자제력이 있어가지고 있어야만이 우리 교회 공동체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술의 위험성을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에게 이렇게 마차가 하느냐면, 자, 이 성경을 지금 한번 봐라. 이 성경에서는 술에 임박히지 말며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술을 아주 못 먹게 하지는 않았지 않느냐. 지나치게 마시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술을 마시는 분들 가운데 이걸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술을 허용한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약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포도주는 약으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이 디모데가 육신적으로 굉장히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 이 술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조금씩 쓰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술이 약으로 쓰여졌다는 이 사실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술을 약으로 쓸 수가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술 말고도 너무나도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술 안 먹어도 자기에게 이제 좋은 약을 얼마든지 우리는 이제 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절 우리가 이런 어떤 핑계를 대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직분자인 집사는 자제력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덕을 갖추기 위해서는 술을 입 밖에도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집사에게 특별히 이 부분이 강조된 이유가 뭐냐? 집사의 기능과 아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제를 담당하고 구제를 위해서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가 교회 재정을 맡아서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사람의 경우에 철저하게 돈에 있어서 청지기적인 성실성을
갖추고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돈을 만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더러운 일을 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교회 돈을 이용해 가지고 이리저리 유용하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일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세심하게 지금 살피고 있고 또 이제 신경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다른 제자들보다도 좀 똑똑하니까 재정을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가룟 유다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도적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이 팔아 넘기고 버리고 마는 돈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이제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을 이제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 양심이 정말 깨끗해야 되거든요. 내 양심이 깨끗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 내 양심이 먼저 깨끗함을 얻어야 그 위에 믿음이 이제 자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사의 경우에는 정말 회개의 바탕 위에서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정말 회개하면서 기도 안 합니까? 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정말 교회 직분자들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양심이 정말 깨끗한 양심이 되어야 거기에 이제 믿음이 이제 자라게 돼요. 그래야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간에 그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제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를 묵묵하게 잘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사님을 세울 때도 내가 생각하는 그분이 정말 회개하는 분인가? 그래서 그 양심이 깨끗한 분인가? 그 깨끗한 양심 위에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인가? 그리고 계속해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인가?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가 잘 살피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시험하여 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절대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무턱대고 이렇게 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열거하고 있는 이 자질들이 있는가를 잘 시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를 선출하기 전에 충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도록 이번에 우리가 한 달 보름을 이렇게 기간을 여러분에게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분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자질들을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투표한 그분이 권사가 되었을 때 여기 보면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분인가를 잘 이렇게 살피고 세워야 된다. 종종 어떤 교회는 함부로 직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직분자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한 분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리를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그분에 대해서 이런 자질이 있는가 시험하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를 세워야 된다.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 해서 성자를 세워라, 완벽한 자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흠이 없는, 오늘 우리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천지백갈입니다. 저도 너무나도 실수를 많이 해요. 그러나 결정적인 흠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정말 교회 공동체가 어떤 직분자리 세워졌을 때에 참 잘 세워졌다, 저분은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 자질이 정말 잘 된 분이다, 이렇게 해야 그분의 명예도 정말 드러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복음 전파하는 사에게 정말 그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뽑았다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제일남교회 아무개 내가 볼 때 형편이 없는데, 그래 되면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전파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간혹 이렇게 어떤 성도들을 보면서 지나가다가 당신 장로 되어야 될 건데, 권사 되어야 될 건데, 장로집사 되어야 될 건데, 이런 말 함부로 하면 특히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런 말을 했다가 그분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일절 기도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자질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살펴가지고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야 안 되는 분들도 내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질에 모자라는 같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고 일절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도 어떤 성도들 만나 인사하면서 당신 장로가 되어야 될 긴데, 장립집사가 되어야 될 긴데, 권사가 되어야 될 긴데,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진짜 원한다고 하면. 마지막으로 경건한 가정생활을 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까지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11절에 와가지고 여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집사의 직무 가운데 신방하는 일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이때 혼자 가지 못하거든요. 특별히 혼자 있는 가부의 집에 남자가 어떻게 혼자 갑니까? 그러면 그 부인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같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사와 함께 같이 사역하는 그 아내의 경우도 그냥 그대로 이제 아무나 이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부부를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부부. 그리고 그 남편도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랬죠. 여러분, 교회 직분자 가운데 자기 집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아내나 자기 자녀들을 영적으로 잘 지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을 세워놓으면 그런 분들이 교인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지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가족부터 영적으로 지도를 잘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성도들 가정에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면 그분에게 너 자녀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권면하고 지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중직자 가정에 자녀들이 엉망이면 그 중직자들이 어떻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보상과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이 두 가지 이야기하였죠.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첫 번째가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다. 이거는 교회 직분 자체가 뭐 명예가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인데, 뭐 집사를 잘해되면 나중에 장로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더 높은 계급을 하나 지혜를 얻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축복을 얻을 수 있는 어떤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좀 더 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정말 직분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쉽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 교회 직분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고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헌신과 충성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가운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그 종들을 향하여 주인이 한 말이 뭡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것,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겠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맡겨줬는데 그걸 열심히 장세가 배로 남기니까 주인이 볼 때 저 종에게는 더 많은 것을 맡겨도 되겠다. 바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더 중요하고 더 큰 책임을 맡겨가지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된다. 믿음이 증폭되는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직분을 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들도 기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기도의 응답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자신의 믿음이 직분을 받기 전보다도 더 크게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로 헌신하다 보면 때때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될 것 같는데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되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더 그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헌신하다 보면 나중에 이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체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 이제 열심을 기울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이 더 이전보다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봉사하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과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부노회장으로서 노예에 이제 속한 장로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분들 가운데 정말 귀한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담임 목사와 특별히 장로님들, 교인들 그 중간에서 스님 장로 되시는 분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와 어려움들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짐을 묵묵히 지고 이렇게 가게 될 때 그분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따라 삽시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부하기 싫어하지만은 체계적인 성경 공부 없이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하도록 자꾸 이렇게 합니다만은 체계적인 성경 공부 없이 여러분
신앙 성장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기도 생활 없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자랍니까? 그리고 뭐니 해도 봉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로 교회 봉사를 통하여서 그 믿음이 성장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자라기를 원한다고 하면 무엇보다도 목사님에게 체계적인 성경 공부 좀 해달라고 요구해 와야 됩니다. 기도 생활에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하다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맡을 때, 그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될 때 나에게 이런 유익과 보상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참 선거를 통해서 교회 중직자가 될 때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13절에서 약속하신 이런 유익과 보상을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월 둘째 주일날 앞으로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 다 여러분이 뽑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자들이 다 세워져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에 더욱더 힘을 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고 또 잘 살피고 또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자질을 갖고 있는 분들을 다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열심히 충성하고 그분들이 이제 믿음이 더 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이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우리 다 같이 320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군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4월 둘째 주일날 우리 교회에 귀한 직분자들을 세웁니다. 오늘 주신 7가지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 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이런 자질들을 얼마든지 갖출 수 있겠다, 또 이런 분들 또 생각하면서 이번에 또 잘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가 참 아름답게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저희들이 직분자를 선출하는 일을 앞두고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받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주님의 교회에 귀한 직분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번 직원 선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분들이 잘 세워져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평안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홀이라도 조금이라도 시험 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